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의 손으로 구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 사건이었던 바벨탑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문명도 그랬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현대 문명은 또 하나의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 기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아입니다.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또 빅데이터, 초연결 기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기술과 기계를 통해서 인간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더 세상은 진화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인간은 병과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이 시대는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오래된 죄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갈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구원자, 메시아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근원적으로 내재하는 두려움, 불안, 한계를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증상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처럼 또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신격화했던 것처럼 지금의 현대인들은 바로 이 기술,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 이상으로 거의 전능한 존재처럼 격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판단을 내립니다. 앞날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마치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또다시 재현되는 현대의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걸자는 이 명분하에 함께 단합해서 우리의 힘으로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니 인류 역사상 항상 재현되어 온 바벨탑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신의 위치까지 도전하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것이다. 새로운 인류, 죽음을 정복하는.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기술 문명 속에서도 21세기의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변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초연결, 초융합 시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이 더 연결되었습니까? AI가 대부분 모든 것들의 정답을 훨씬 더 빠르게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더 명확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초연결 시대에도 더 잘게 쪼개졌고 더 단절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동시에 저 세계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지만 도리어 인간은 외로워졌습니다. 더 인간됨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가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해졌습니다. 우리는 인간 고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하죠. 기술은 우리 인간을 본성적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까? AI가 물론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많은 정보들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AI는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줄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결코 기술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바른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지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기술의 발전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주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도 아주 정교한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성전도 당시의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 또 그러한 것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시대 때도 바울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잘 깔려져 있었던 도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술 자체는 유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 발전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 능력, 지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기술의 유익이죠. 농업도 기술입니다. 건축, 과학, 의학, 또 컴퓨터, 이런 인공지능조차도 다 기술입니다. 기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기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도구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런 현대 문명은 다 사탄적인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다 무조건 악하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811년에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산업혁명 때 점점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고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면서 당시에 특히 이 숙련된 노동자들, 이 직조공들이 기계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점차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점점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함께 단합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공장에 침입해서 기계를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산업화를 저지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군대가 동원되면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봐도 산업혁명 자체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생산량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죠. 그리고 또 기술과 의학과 교통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생활을 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과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런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서 맞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경고 중에 일부는 실제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반기술적이고 반문명적인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현실이 된 것은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시스템, 거대한 플랫폼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밖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효율의 관점에서, 인간 자체도 효율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사고가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스마트폰, SNS 속의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보죠. 과거에는 그저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만이 어떤 나의 비교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연출된 삶, 가공된 삶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더 예쁘고 더 멋있고 더 성공하고 더 완벽하고 정말 모든 것이 딱 이상적인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삶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비교해 자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며 우울해하고 결핍을 느끼고 또 속으로는 시기와 그런 질투를 느끼면서 허영심이 부추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보다는 타인과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이러한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이러한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즉각적이고 짧은 이러한 정보만을 주는 문화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있는 글을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또 조용히 홀로 사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조차도 지금 이 시대는 자극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연구하고 또 인내를 가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단과 훈련을 견디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못 참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도파민이 터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속성으로 답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도 어려워합니다. 무엇이 가상인지, 무엇이 현실 세계인지, 또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비실제인지 지금 시대에 아마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어린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아마 이러한 경계도 굉장히 희미해져 있을 겁니다. 온라인 속에 있는 내가 마치 실제인 아인 것처럼 여러분은 당연한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이 삶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얼마나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의 세계 속에서는,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를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과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가 이런 인간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AI나 챗GPT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한 의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죠. 알고리즘이 주는 정보들, 또 AI가 추천해주는 답변,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끈기 있게 고민하는 것, 또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섬겨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흐름들은 단순히 기술과 문명의 발전 차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방향들이 여러분 꽤 종교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니라 어느샌가 이것이 우리 삶의 종교와 같은 위치가 되어가고 있다. 봐보세요. 기술이 인간 자체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론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금 시대의 이런 문명과 기술이 재정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학과 이러한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질문하고 거기에서 주는 답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위의 문제도 그래요. AI가 마치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AI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의 최종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들은 뭘 신봉합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나온 결론,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느냐?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 한계인 죽음과 출생의 영역까지도 기술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렇게 초월의 영역, 말 그대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여기엔 분명히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또 사람이 태아 때부터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앞날까지도 우리 과학과 인간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여러분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AI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로 타락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신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 또 모든 답을 알고 나를 온전히 알아주는, 미래를 아는 어떤 그러한 전지한 존재.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인공지능,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굽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침투한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여전히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차 다가오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에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영혼을 여기에 잠식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메시아적인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영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그러한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AI를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AI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유익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우리의 참 생명과 구원은 오직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문화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AI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도 여쭙지도, 기도하지도, 의지하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지도 않는,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핸드폰을 잡을 것입니다. 챗 GPT를 열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술의 문화들은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인간됨, 인간의 의미, 우리 인간의 존귀함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도 모든 것을 AI가 정의 내려주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나만의 고민 상담가로, 진로 상담가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카운셀러로, 또 때로는 나의 아주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나의 애인으로 여기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는 더 이상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은 과연 삶에서 이러한 기술에 의해 얼마나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것들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길 시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고 육신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것이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점차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피조물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그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들 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결국 인간을 비참한 파멸과 심판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의 방향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처럼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것. 물론 AI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AI는 무저갱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최종 심판 때 영원한 멸망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이 AI는 어떤 인격적인 실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영혼을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고 하는 이러한 분명히 이런 시대를 조장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과 세력들, 그러한 자들의 계략이 점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기술들도 나중에 결국엔 통제사회로 우리를 분명하게 가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발전 방향이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CBDC라던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분명히 지금 이런 기술들의 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굳게 붙잡아야 할 시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내 영혼의 신뢰를 둬서는 안 돼요.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어떠한 세상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잠식하려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은 인간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의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납니다. 인류는 항상 바벨탑을 쌓아왔지만 시대마다 항상 새로운 이름일 뿐, 인류 역사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이 정신을 갖고 항상 흘러왔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애굽도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위대한 왕국들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높이던 그 많은 나라들과 그 강함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설령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강력한 범용 AI라고 하죠. 그러한 AI가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더 정교한 감시 기술,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승리를 이미 영원 전에 세우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더욱더 발전한 문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의 순결한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무엇에 지배받을 것인가? 무엇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끌려다닐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기도, 우리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죽임당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문화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론은 다 무너질 것이며 온 땅과 모든 우주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그분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혼란스럽고 빠르게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와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